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사도의 석방과 합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의 석방과 합심 기도. 오늘 4장 여기 36절까지 말씀은 원래 오늘 31절인데 이게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은 3장과 4장이 한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내용, 그리고 성령이 친히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특별히 방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1장, 2장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장 43절부터는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었다, 어떤 선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부분이 2장 43절부터 4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3장부터 4장까지 이제 한 묶음이죠. 내용을 보면 두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3장 1절에 보면 갔는데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킨 사건으로부터 3장과 4장의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함으로 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를 일으켰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죠. 그러자 이제 4장에 보면 이를 싫어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두 사도를 이제 잠시 자기들이 가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감금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신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절에 그들은 강력하게 선언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으니까 그들을 가뒀던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처할 줄을 모르죠.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협박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협박을 하고 놓아줍니다. 이제 그들이 석방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죠. 그들이 이제 석방이 되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자신들의 상황, 우리들이 지금 이런 일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는 그 보고가 있죠. 보고 후에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 소리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의 시작이고, 지금 여기 31절 시작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죠.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같이 상고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당한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할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사도가 석방이 되자 그들은 이제 동료에게 갔습니다. 여기 동료라는 것이 과연 누굴까? 그 주석책들을 참조해 보니까 아마 사도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아마 120문도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일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아마도 두 번째 견해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석방되자 그들은 그들의 동료에게 가서 이제
자신들의 그 상황을 보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과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억울하게 누구한테 잡혀서 뭐 경찰서, 파출소에 잡혀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경찰서로 불려가서 무슨 조서도 쓰고 굉장한 곤란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결코 당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요? 뭐 자기 집으로 가든지 아주 편안히 쉴 곳 찾아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편히 쉴 곳, 자기 집이나 뭐 어떤 특정한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동료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고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그곳, 뭐 구체적으로 오늘날처럼 있는 건물의 형태는 아니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곳이 그들에게 참 위로와 안식을 주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다른 어떠한 곳을 찾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에 가장 끌리는 곳이었고, 이제 그곳을 찾아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혹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대적자를 만난다면 어떤 곳을 찾을까? 그 사람들을 먼저 피하겠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를 잡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피해서, 그 협박을 피해서 어딘가 나에게 안식을 줄 곳을 찾아서 피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참된 그 안식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이 새벽에 어디에 나왔냐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왔다는 것이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왜 오겠냐는 것이죠. 어제 하루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오늘 여기 두 사도가 만난 그런 어려움 같은 예수님 전한다고 뭐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시험, 문제, 곤란함 이런 일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에 기도회, 또 수요일에 또 저녁 예배, 또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또 주일, 그렇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 쩌들었으니 너무 힘들었다. 어디를 갈까? 도봉산에 가서 좀 숨 좀 쉬어볼까? 아니면 요새 날씨 더운데 저 시원한 어디 바닷가에 가서 피서나 해볼까? 그러죠? 그러지만 거기 가서 우리가 또 안식을 얻느냐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 갔다 와보세요. 여행 갔다 오면 뭐라 그래요? 돌아올 때 역시 집이 제일 좋구나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집이 제일 좋은, 하나님의 집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의 그 삶의 어떤 고단함, 곤란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만날 때에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아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 또 신앙의 대화들을 나눠요. 주일날 와서 국수 잡수시죠? 교회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화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슨 세상 얘기를 하느냐, 말씀을 나누고 성경도 있고 우리가 경건한 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한 주일의 삶을 나눌 때 여러분 뭐 실패한 거, 곤란한 일 당한 거, 어려운 일 당한 거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면 여러분 그 나눈 것 때문에 여러분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나누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물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 사정만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한 샘플이 뭐냐면 하나님께 합심하여 일심하여 정말 모든 성도가 지금 교회의 문제 아니면 두 사도의 문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문제를 서로 같이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곤란당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 아마 3장부터 여기 4장의 내용을 다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참고하지만 뭐 어떻게 더 맞았는지 어떻게 더 위협받았는지 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이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그러한 일을 지금 여기 믿음의 동료들에게 같이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기도의 시작이 뭘로 시작되냐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죠? 이르되. 그 다음부터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그랬죠? 처음에 시작의 기도는 대주제로 시작됩니다. 여기 대주제라는 말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큰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관할하시고 보시고 섭리하시고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로 시작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여러분 어떤 기도의 시작을 하십니까? 우리 주기도의 샘플을 보면 아니면 사도신경의 그 시작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 시작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 그럼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시작되잖아요. 이게 그냥 누구를 부르는 것인가 정도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알고 고백하고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답을 다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때요? 그 나머지 그 모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분이라 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작은 마치 우리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안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막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디 왔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다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나 아까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의 시작처럼 그 하나님을 다 고백하면 벌써 실패가 아니라 승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다 나는 외적으로 다 실패했지만 기도하러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승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승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이 명확치 않고 헛된 데에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아무리 뭐 산신령에게 또 아니면 절의 부처에게 아니면 여러분 세상 종교가 갖는 어떤 신적인 어떤 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막
뭐예요? 빌어봤자 그것은 아무도 정말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그들에게 뭔가를 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라로 기도가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도는 시작에 벌써 성공,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하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로 시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25절부터 28절의 내용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당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당한 일, 지금 잡혀서 위협받고 곤란한 당한 상황,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해갖고요, 이렇게 매도 맞고요, 뭐 쥐어 터졌습니다, 뭐 이런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시작을 보면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을 들고 시작을 하죠. 어떤 성경 말씀이냐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러죠. 이 시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치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두 사도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두 사도, 여기 열방이 분노하는 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이 함께 모여 지금 두 사도를 대적하는 거, 이거는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실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 비웃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악한 것들, 이런 대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그러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사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잖아요. 이런 못 박은 일을 행했어도 이건 역시 사실은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두 사도가 당한 일도 그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당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당한 일, 사실 우리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두 사도가 당한 것처럼 그런 일 당해 보셨습니까? 그런 정도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욕 먹기도 합니다. 왜 전도지 돌리냐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가라고, 그렇죠? 이런 일 당할 때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기 전에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그 기도의 근거를 댈 수가 있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악한 모의를 하고 악한 대적을 하는데 이것은 뭐 자기들이 무슨 굉장한 힘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뭐 속된 표현으로 박멸하려고 그렇게 행한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본 채하고 팔짱 끼고 한번 당해봐라 그러지 않아요. 여기 28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한테 맞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습니까? 팔짱 끼고 뛰어 달려 들어가서 우리 아이 왜 때리냐고, 그렇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과 뜻대로 우리에게 잠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서 이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해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들이 곤란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곤란당했는데, 나 무서워서 이제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나한테 이런 거 명령하지 마세요. 나에게 좀 편한 일, 좋은 일 시켜주시지. 왜 나에게 이거 전하려다가 곤란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혹시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종들로 하여금 그 위협함을 보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는 거예요.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표징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답하시죠. 4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기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표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담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능력이 그들의 입에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걸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입혀져서 그들로 하여금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아요. 포기하고 도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것 같지만 승리하고 이기고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이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여러분 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하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무덥지만 또 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잠 잘 자게 하시고 단잠을 깨워서 오늘도 우리 삶의 터전에 영적인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 시점에 저희들을 다시금 불러서 말씀으로 과거에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힘을 더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상황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당한 상황들을 다 알게 하신 후에는 이제 나가서 삶의 전투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본문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결국 오늘 외적으로는 가서 또 사단에게 쥐어 터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함으로 승리의 그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뜻을 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친히 주관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